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2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성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과 삶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도 참 큰 복이죠. 그런데 성전 7년 공사를 마치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한 20년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오늘 게셀로부터 다드몰까지 많은 성읍을 쌓고 또 홍해 물가에 있는 선박을 제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엄청난 양의 많은 금을 쌓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면 왕 자신의 치적을 보이려고 일반적으로 많은 왕들이 토목공사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솔로몬 왕도 많은 지역 곳곳에 성읍을 쌓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그 업적을 보면 이 10절에 자신의 건축한 이 성전과 솔로몬 왕궁이 20년에 마쳤다라는 표현을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애를 써서 수고한 모습을 보고요. 15절에 하솔에서부터 18절에 다드몰까지의 성읍, 그리고 19절에 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들을 온 땅에 지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의 베드를 많은 선박을 지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구나, 굉장히 많은 부요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를 읽을 때 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 하나의 관점은 신명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의 관점으로 열왕기의 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쏙 좋지 않은 설교를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평가하는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열왕기 사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사관에 의해서 왕들을 평가할 때, 즉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열왕기에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두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율법서를 등사해서 계속해서 읽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7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에서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걸 다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쩌면 좀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왕의 국가의 안보를 이방 나라의 힘을 빌려서 지키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애굽에서 바로의 딸을 데려왔으니 애굽의 바로의 딸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우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밀로성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읍을 쌓는 것들, 예를 들면 병거성 같은 것들도 병거가 주둔하는 성이거든요. 마병성들도 기병이 주둔한 성읍이거든요. 조금 전에 왕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말들을 많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말들은, 병마는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탱크는 국방력 아닙니까?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또 여기서 보았던 하솔 같은 경우는 갈릴리의 가장 북쪽에 있는 전략 요충지고, 다드몰 같은 것은 가장 남쪽에 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성읍을 많이 쌓는 게 어때요? 국가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음성을 듣고 대리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죠. 솔로몬은 늘 뭘 생각해야 되죠? 말씀을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국가의 안전, 나라의 생명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아내를 애굽에서 데려오고 아내를 위해서 궁을 짓고 여러 나라의 성읍들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읍들도 쌓는 이유가 무슨 병거들을 주둔하기 위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났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는 모든 정치의 중심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우리의 능력으로 국방력을 기켜서 외부의 침입을 막자. 가나안 땅 어떻게 얻었습니까? 창과 방패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얻은 땅입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순종하세요.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지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이스라엘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쩌면 좀 오판했던 것 같아요. 나라들과의 정략적인 외교적인 또 우리 힘으로 국가의 힘을 기울이자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열왕기상 14장 중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죽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성읍을 쌓고 너무 많은 고역을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누구죠? 애굽입니다. 애굽왕 시상이 가장 먼저 쳐들어와요.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다른 타라 모압 암몬 시돈 이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 가장 먼저 쳐들어와요. 애굽은 누구였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리고 그 딸을 데려와서 밀로궁을 지었던 사람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그를 지켜준다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이요 그 모든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 보물을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더라. 열왕기상 14장 2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생각했죠. 내가 애굽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궁을 짓는 건 보험 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관계 잘 맺어서 우리 이런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근데 그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애굽이 가장 먼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지키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합니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어쩌면 더 큰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좀 제가 어쩌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주에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뭘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인생 다 내가 붙들고 있다.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미래 내가 다 인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괜찮다. 내가 다 붙들고 있다. 오직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 그래서 이 열왕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이 마음이 온전하게 나를 따르라는 것. 어제 말씀드렸지요.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을 합치다는 뜻입니다.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왕도 이방 나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온 성북중앙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